쉐마, 들으라라는 말씀, 들으라는 말씀이 쉐마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가 6장 4절을 딱 읽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무슨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나고 삐졌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친절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은 안다, 모르면 내가 이것을 아는 목사님에게 여쭤봐서 가르쳐준다, 이런 어떤 친절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번이나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애를 어떻게 기르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답한 대답을 얻었던 저는 교회 사람들이 다 비밀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이렇게 듣는다면 내가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살표하고 교재에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그쵸? 우리 하나님 믿는 부모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늘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신학적 사실을 제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들을만 하죠? 그리고 과거에 완전 저의 초보 시절처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써놔도 무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다니기로 한 부모들아 들으라. 교회 다니기로 한 부모님들아 들으라. 그렇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작을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부모들이 들어도 이 말씀은 믿음의 3대 4대 아니 4,000년 동안 믿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것을 듣고 이 여기서 약속한 일들이 나와 내 자녀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부모들아 들으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그러고 봤더니 부모가 먼저 들어야 할 일이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쵸?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으시고 대답을 우물우물 하시면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이랬어요. 예, 엄마가 시금치 먹으면 애가 푸른 똥 싼단다.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을 하라 그럴 때 그냥 우물우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대답하라 그러면 졸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즉시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 가문의 대대손손 자손 천대 만대까지 약속되어 순종하는 가문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안에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아이가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픈 아이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한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한 6년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제가 대학교에서 생물학과를 나와서 제가 사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더 진리로 믿고 있었던 과학도였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맨날 아픈 내 아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아픈 아들, 우리 애들 너무 속색이면 어때요? 좀 속 안 새긴 애랑 바꿔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막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중고등부 가서 제가 수련해서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저희들도 좀 제대로 된 부모랑 바꿔 살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역할 모델로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내 목숨을 걸고 싶을 만큼 닮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 어른이 된 후에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아련했던 꿈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반복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맨날 아픈 내 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길 테니 거기다 쓰세요. Made in God. 그쵸? 아멘 할렐루야? 그쵸?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제 아들의 주인이면 제가 아픈 아이 낳겠어요? 건강한 아이 낳겠죠? 그리고 또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과 내 자식의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면 제 책의 표지를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 아들의 얼굴을 디자인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데 그 산을 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행히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픈 제 아들 이제 하나님께 AS를 신청할 테니 하나님께 AS 어떻게 신청하죠? 감사합니다. 기도. 그쵸? 우리 자동차 고장나면은 카센터 가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콜센터에 전화하죠. AS. 그래서 AS를 하나님께 늘 신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맨날 아픈 내 아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신명기 6장 4절을 소화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는 질문이 많다 그랬죠. 저는 그 시절 해외에 근무 중인 우리 남편도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 낳다보면 그렇게 아픈 거 우리 둘이 사랑해서 낳는데 왜 나만 아프냐고 하면서 남편이 안 사랑스러워서 막 그런 경험 우리 하거든요. 또 우리 남편이 되면 어때요? 저 여자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서 엄마도 제가 저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도 저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가정 아니든가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가정,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들은 오죽했으면 그 가정에서 최초 일어났던 일이 형제살인 사건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 비극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하는 것을 내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을 수 있는 4가지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 자체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경이 워낙 어려운 국어책이다 보니 그쵸?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너무 어려운 언어로 된 책이다 보니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창조주의 차원에서 피조물인 저희들이 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이 말씀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각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지금 오늘날은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쵸? 각 위임받은 목회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저는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가 돼가지고도요 애가 이렇게 자꾸 아프니까 애가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어머니들이 나만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내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난 애도 사랑하지 못하죠. 또 애기 낳기 보름 전에 리비아에 가가지고 애를 낳았는지 애가 입원을 했는지 도대체 통신이 두절된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남편은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남편도 야속했어요. 그리고 잘 되면 다 내 탓이지만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 탓을 많이 하죠? 조상 탓을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는 왜 도대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까지 탓해요? 하나님까지 탓하죠. 제가 그 전문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도 설명해 주시고 많이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야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싸움 왜 해요? 내 말을 안 들어서 하잖아요. 그쵸? 내가 말한 거 안 들으니까 우리 화가 나서 싸움은 격렬한 대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신명기 6장 5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되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처음 보낼 때 뭐해요? 빨간 불 때는 서야 되고 파란 불 때는 걸어가야 되고 막 온몸에 그게 새겨져서 그냥 이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녹색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돕잖아요. 그쵸? 길 건널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개라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암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암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았던 저는 특히 제가 과학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암송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서 유행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할 줄 몰라서 가사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제가 암기를 싫어하는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부모로서 교회 다니는 엄마로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엄마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가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그것을 먼저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막연히 뭐 사랑하는데 막 사랑이 물씬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주르르 흐르는 것도 물론 사랑이겠지만 만약에 어떤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면 막 하트 뿅뿅 하면서 막 쳐다보면서 눈물이 물씬 나고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는데 밥을 안 줘. 그러면 배고파. 그쵸? 신혼 때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매일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집에 가는 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바로 행함이 없는 사랑에 저는 그 실체가 없는 것.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 학비도 안 대주고 옷도 안 사주고 그쵸? 살 집도 마련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라도 그대로 행하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암기력이 떨어진 저는 오늘 암기력 없는 분들 오늘 큰 희망을 갖고 집에 승리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될 줄로 믿습니다. 암기력이 없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돌에 새기듯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1년 동안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외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년 동안 말씀 하나를 외웠어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말씀 한 절을 외웠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거의 순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웠고 빨리 외우고 더 많은 분량을 외우는 것도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신 본질은 뭐예요? 성경 그때 안 찾고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명 한 개라도 지켜보자는 의미가 그게 취지잖아요. 그쵸?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못 외우시고 저처럼 암기력이 떨어져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10년 다녔어요. 그럼 말씀 10개 외워요. 그쵸? 온 집안 식구가 10개를 외우면서 그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성화돼서 바로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죄성을 이겨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랑은 정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암송을 함께 시작하자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레이저 수술을 하잖아요. 그쵸?
레이저 수술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암송한 그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될 수 있는 날, 애랑 있는 동안 언제든지 항상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그쵸?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근데 우리 어떡하죠? 자나깨나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공부했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 그래서 부모를 복수하려고 어떻게,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아끼는 집 아이들은요, 돈에 한이 맺혀갖고 사춘기 때 돈 갖고 속색여요. 그쵸?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해코지를 하고 싶고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뒤끝 장렬 근성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언제든지 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불행히도 저는 아는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강론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나마 말씀을 알고 있는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고 편집밖에 올 수가 없으니 저는 비통한 마음을 갖고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원의 목소리로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말씀 모르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못 다녀본 건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시잖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학교 혼자 오겠어요. 그쵸?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혼자 저벅저벅 주일학교 오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저한테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돼서 비로소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강론할 능력은 없으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배우자. 함께 배우자. 함께 배우자. 함께 배우자. 강론한 능력은 없지만 함께 배우기로 결심하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1살짜리 아이보다는 제가 알겠죠, 뭘 좀. 최소한 글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론하다에 화살표 하시고 동갑으로 여기자. 누구랑? 자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 박사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낮고 낮은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를 반드시 예수님처럼 눈높이를 낮춰서 도와줘야 되는 시절이 바로 자녀 양육의 키포인트입니다. 함께 배우기로 결심을 하며 영적으로 이제 동갑으로 여기자. 우리 애가 3살이 되면 나도 영적으로 3살이 되겠지. 우리 애가 유치원을 가면 나도 영적으로 유치원생이 되겠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나도 영적으로 최소한 초등학생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아이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배우다 보니 우리 아들은 유치원생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유치원도 못 간 아이 엄마 수준이에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유치원도 겨우 보낸 엄마 수준이에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유치원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애가 분노하는 거죠. 그쵸? 제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믿음의 지식이 없었지만 문자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써서 제가 손목에 팔찌를 끼워서 붙여주고, 저도 팔찌를 해서 끼고 우리 아들을 미간에 말씀을 써서 스카치 테이프로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저도 붙이니까 아이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소원이 놀아줘요.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애하고 떨어져 있을까? 그쵸? 그래서 잠깐만 누가 안아줘도 막 얼굴에 화색이 돌잖아요. 그쵸? 너무 힘드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대가족이기 때문에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를 키운 시대가 없었어요. 엄마는 자기 애를 만져볼 수도 없어요. 순한 애는 울지도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엄마는 집안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동생 학교 보내고 시누이 옷 교복 다리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애를 만져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애가 여러 사람 손에서 가족 속에서 컸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가부장 문화와 함께 다 제거하고 가무장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애를 24시간 혼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색종이로 도화지로 써서 팔찌를 만들어 붙이고 저는 그 시절에 이제 잡지사 기자를 그만두고 직장으로 옮겼어요. 제가 우리 집 안방으로.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책도 내가 밤새워서 원고 쓰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거는 지금 한 인간의 일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잡지사에서 월급 받는 그 월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는데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 월급이. 그래서 제가 그냥 쿨하게 월급을 안 받기로 하고 직장을 안방으로 옮겨서 우리 아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우리 아들이 주무시면 같이 자고 왜 내가 힘이 빠지니까 같이 자고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너처럼 애가 잘 때 같이 자는 엄마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기력이 딸려가지고 얘가 잘 때 같이 자줘야 얘가 일어나면 같이 놀 수 있어요. 그쵸? 그래야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면서 놀잖아요. 그 다음에 벽을 짚고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애가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친정이 왜 망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사업에 많이 해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고 싶잖아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리 친정이 아버지도 성실하시고 엄마도 성실하시고 할아버지도 개성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자수성가한 개성 상인이었고 진짜 부자였는데 왜 그렇게 쫄딱 망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학교를 못 보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르치면 되겠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르치면 되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니네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뭐 문맥의 뜻은 모르고 역사적인 의미도 모르지만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록된 성경 하나만 읽히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가르치는데 그 시절에 성경책에 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제가 천자문을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 지금보다 IT 기계도 없고 더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때 다 했잖아요. 천자문 띄고 사자수학 띄고 명심보감 띄고 추구지특 다 띄었잖아요. 그쵸? 책거리하고.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성경책 하나만이라도 읽히려고 이제 한자를 그것도 뭐 많이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글자씩만 하면 1년이 몇 글자 알아요? 12가지 알아요. 그리고 한자는 부수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몇 개씩 알아줘요. 그쵸? 그래서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한자를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면서 놀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두십자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시절에 그걸 알지 못했던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 바로 진화사상, 진화론.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 좋게 이제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하여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 교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신 첫 번째 알게 된 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아시다시피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이제 중년기를 넘어서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고 청년기에 결혼한 이후에 자녀들을 대하시는 모습이라 어린애는 어떻게 기르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요. 제가 궁금한 교회 다니는 엄마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만약에 한 개라도 이 성경책에 있으면 지키고 가로 열고 없으면 안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답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엄마로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지켜볼 건데 없으면 안 지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말씀을 만났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크게 그 충격의 도가니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 바를 지켜야 하라. 어떠세요? 기쁨이 몰려오세요? 저는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그랬고 봐도 그랬고 우리 친정 가정에 저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순종하는 거 보고 자란 집딸이에요. 우리는 할머니가 법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가 옳은 집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엄마한테 아버지가 순종하는 걸 보고 자란 집인데 지금 아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아유, 남편이라 그러면 여러 남편이 있잖아요. 남의 남편도 있고. 누구 남편? 자기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데 너무 놀래갖고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있는 거를 창세기 그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말이 안 돼서 쫙 찢어버리라 그러다가 너무 조용해서 제가 찢어버리면 다 저만 쳐다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잘하는 거. 못 들은 척하기로 결심을 해요. 왜? 내가 아내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겁다는 거예요? 안 무겁다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가 너무 상충되잖아요. 문장이. 생각을 했더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남편은 내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해외 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어쨌든 들어주시니 죽게 하듯 그럼 남편에게 기도하듯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걸 편지로 써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저희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제가 일주일에 많으면 7통, 적으면 5통을 써서 3년 반을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한 7통에 한 번꼴로 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은 몇 번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묶어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5절이 저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님 같이 하라. 아멘. 이 남성분들과 우리들의 미래의 남편들인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직장도 옮기면서 얘만 기르는데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얘 길러봤자 나중에 부모가 아니고 그쵸? 엄마가 아니고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쵸?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 죄짐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리비아에 있는 남편이 측은하고 내가 안고 있는 내 아들이 가엾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어차피 고생할 거 엄마 품에 있을 때라도 즐겁게 놀게 해줘야겠다. 그쵸? 아내들이 남편이 와서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쉬는 꼴을. 집안일 하라고. 존경하는 어머니 여러분 품에 있을 때 여러분 특히 아들들을 시원하게 놀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 힘으로 가정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에게 준
계명은 너무 가볍게 짝이 없고 또 문제가 짧아요, 숙제가. 남편에게 준 계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것은 내가 운전하기 전에는 보행자 신호만 보고 다니면 됐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운전할 때 안전하게 왔거든요. 운전하는 기술을 배워서 운전면허를 딴 것까지는 제가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뭘 해야 되죠? 도로를 주행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차를 주셔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호를 지키고 특별히 중요한 거 중앙선, 차선을 지켜야 제가 역주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근간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서로 각자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는 피차 복종하는 그 태도가 남편, 특히 모든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사모님 돼서 보니까요. 남의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 오셔서는 남의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하고 막 물도 두 손에 받쳐서 드리는데 자기 남편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막 눈을 옆으로 뜨고 잠언에 보면 흘기는 눈이 얼마나 죄 받는 건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신방 가서 보면 어때요? 막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인데 반말을 짝짝하면서 요새 뭐 누가 감히 아내 보고 물을 달라고도 안 하겠지만 그쵸? 이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기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생활비 아끼고 또 남편한테 학원비 20만 원인데 7만 원이라고 속이면서 왜 보내요?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무의식 속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애가 잘 큰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때 이 아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키워드가? 순종이죠. 순종. 순종인데 이 순종을 봤어야 하죠. 그쵸? 아빠가 오늘 날씨도 이렇게 선선하고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뭐 뜨끈한 국 좀 끓여서 먹으면 어떨까? 근데 지금 이 아내는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염분이 들어간 국이 얼마나 나쁜데 그걸 먹냐고. 만약에 그렇게 사사건건 대드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 다시 말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반복해서 계속 7년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차 불순종하는 모습을 7년째 조기교육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기교육 받은 애가 7살 되면 어때요? 극에 달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요즘 더 빨라요. 3년만 돼도 말을 안 들어요. 더 빠르게 요즘은 말을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말을 안 들으면서 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기는커녕 과거에 저처럼 죽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는 머리도 안 되고 제가 아는 것도 없으니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편지하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뭔지 그거나 좀 따라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는 알고 봤더니 교훈 무엇이 정말 옳고 선택할 만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행동을 통해서 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엄마는 빨간불일 때 막 아래 위 보면서 샥 날아가면서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서 애 보고는 꼭 신호등 지키라 그러면 어때요? 애가 어렸을 땐 지키다가 조금만큼 안 하죠. 다시 말해서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그다음 훈계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면서 거듭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가 날 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날 때부터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우리들이 어때요? 그런 숨은 마음의 동기를 부모님이 지혜롭게 헤아려 보고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음을 말씀으로 가리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저는 열심히 연구한 결과 또 삶에 적용한 결과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책을 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였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잘 안 보이면 노여워요. 그쵸? 그래서 막 울잖아요. 막 3월달만 되면 막 어린이집 가는데 막 이산가족 상봉 절에 가라죠. 그래서 막 일주일도 울어요. 보름도 울어요. 어떤 애는 그러면 막 상담이 들어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계셔야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너무 일찍 엄마랑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했던 우리 아이들이요, 10살만 지나면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은 마음껏 나의 세상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쵸? 옛날에는 자유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노여운 게 다른데 특히 노여운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노여운 건 엄마 아빠가 우리 보고는 사이좋게 형제가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지네는 맨날 싸워요. 애들이 볼 때. 그럼 어때요? 노엽고 분노하죠. 또 어때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너무 딴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니까 대외용과 대내용도 완전 딴판이야. 집에서 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밖에 나가서 딴소리해. 그죠? 그래가지고 똑똑한 애들은 그거 나가서 얘기하다 혼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엽고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가짜 약속을 많이 해요. 과거에 저처럼 우리 애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하나님 속은 것처럼 우리 애들도 속아요. 맨날 약속해놓고 어때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 우아하게 구역 예배 드릴 때 애가 와서 뭘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알았어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막 끄덕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엄마 아까 그거 해준다 그랬죠. 언제 해준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약속을 안 지킬 때 또 어때요? 엄마 100점 맞았어요. 너무 기뻐갖고 왔는데 그때 엄마가 우리 딸하고 똑같이 생긴 시어머니하고 지금 전화로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힘든 일이 있는데 왜 시누이랑 같이 n분의 1 해야지 나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났는데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 얼굴이 똑같아서. 그래갖고 애가 100점 맞았다고 엄마 100점 맞았어요. 막 그래갔더니 엄마가 벌써 마음이 상해서 지금 있는 지 몇 시간이 됐기 때문에 눈꼬리가 딱 찢어져갖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애들은요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엄마가 정말 잘했다 소리, 아빠가 잘했다 소리 하나 들으려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숙제 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시어머니 닮은 애가 왔다고. 그리고 제가 생물과 나왔는데 모든 유전이 대부분 격세 유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손주 봤다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안 하는데 장로님이야. 그래서 빨리 내려놔. 그쵸?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댁 조카가 아기를 낳는데 가서 너무 이쁘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안 왔는데 사부인이야 얼굴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100점 맞았다 해서 엄마 칭찬받고 아빠 칭찬받을 걸 기대했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벌써 자기가 기대했던 예측했던 그 엄마의 반응이 아니니까 어때요? 기어 들어가잖아요. 목소리가 위축되고 엄마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애들이 100점 맞고 막 야 네가 100점 맞았으면 지나가던 개가 100점 맞았겠다. 왜 그렇게 말을 사납게 해요 엄마들이? 특히 젊은 엄마들? 근데 이러죠. 그러니까 애가 막 속상해서 아니야 엄마 틀린 애도 많아. 그러니까 저리 가! 왜? 시어머니 닮았잖아요. 그 시어머니한테 못했던 거 소심한 목소리를 누구한테 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를 30년을 넘게 하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최악의 욕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할머니 닮아서 밥을 싫어하고 국수만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열심히 밥을 차려다 드리면 할머니가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 쳐다보면서 애영아 우리 국수 비벼 먹을까? 그러면 철도 없는 제가 할머니 국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막 너무 속상한데 국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를
20년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내가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할 수 있었던 최대 욕은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소리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게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뒷배가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제가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훗날 엄마가 된 후에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엄마 마음 크기가 인생 크기를 만든다에 제가 제 경험과 말씀을 잘 해석해서 써놨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배고프면 노여워요. 중간고사 끝났죠. 중고등부 애들. 그쵸? 그랬는데 중간고사 이번에 총점 불변의 법칙에 묶여갖고 이번에 수학을 잘 봤다 그랬는데 해필이면 또 잘하던 영어가 틀렸네. 그래가지고 어때요? 맨날 비슷한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장도 잘 안 받아줘요. 근데 공부 잘하는 형은 엄마가 막 너 뭐 먹고 싶니? 아들 왜 이름 놔두고 왜 아들을 그래요? 그러면 속상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격이 얼마나 나쁘면 공부를 잘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입도 짧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이거 먹이니까 저거 먹이니까 그러는데 공부 좀 덜 하는 애들은 성격이 너무 좋아. 미래 인재상이에요. 할렐루야.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의 인재는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능이 아무리 높아봤자 알파고보다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은 뭐예요? 지식은 과거에 소유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공유하는 시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융합하는 시대예요. 그럼 뭐가 좋아야 돼요? 성격이 좋아야겠죠? 내 아이가 수학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처럼 수학 잘하는 친구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내 아이가 영어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전 세계가 우리 아이 영어 못하는데 한국말 배우게 해주세요. 지금 제 기도였어요. 과거에. 지금도 난리 났잖아요. BTS 가사 부르느라고 막 한국말 배우느라고. 왜 영어 꼭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영어를 열심히 배워라 구원의 길에 이르느니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 모국어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특히 언제 자녀가 노여운가? 공부 잘하는 형한테 그렇게 주는데 성격 좋은 애가 들어와서 보니까 성격 좋은 애들이 코도 밝아. 그쵸? 들어와 보니까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깃국을 끓인 냄새가 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 성격이 나빠서 냄새나서 지금 공부 비위가 약해서 못한다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성격 좋은 아들하고 똑같이 닮은 남편이 조금 이따 또 들어와. 둘이 들어와서 뭐야? 오늘 반찬이 뭐야? 그러면 이 엄마는 지금 누구 주려고 했어요? 성격은 나쁘나 공부를 잘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얼굴에 빛을 내주는 그 아들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부도 안 하면서 먹기만 밝히잖아요. 또 공부 안 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게 생각이 자꾸 나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애를 해요. 거기다 쓰세요. 제일 노여운 게 편애예요. 편애. 편애하면 애들 분노해요. 이걸로 심리학자가 된 사람이 아들러예요. 그 아들러 엄마가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이 아들러는 형제도 순서도 밑에 태어났는데 큰형만 좋아해서 큰아들만 맏아들만.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얘를 챙겨요. 그래서 이 아들러가 훗날 인생의 모든 일에 숨은 동기 중에 그 열등감이 동인이 돼서 나를 움직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열등감 심리학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훗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 자녀들은 노엽고 분노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것도 알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아이의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애가 맨날 아프다 보니까 저는요 이 애를 보는데 딴 거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애 건강한 거밖에 소원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훗날 한 7년 정도 병치레 하다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소원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그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아이가 건강의 축복을 완전히 받은 집이에요. 아이가 아픈데 이 엄마가 영어 성적 갖고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아프면 링거 꽂고 시험 보게 하겠지만 진짜로 아프면 어때요?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만 길러주지 말고 내 아들도 좀 길러주세요. 정말 모르니까 무지하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기도도 다 들어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분 자녀 이름 다 한번 대보세요. 누구누구 시작. 편애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애들이. 다시 한번 공부 잘하는 애만 크게 부르지 말고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승호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15년을 진짜 기도했어요. 젖 먹일 때마다 기도했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키가 크고 우리 아들 키 안 클까봐. 나중에 키는 뭐예요? 건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키가 크니까 하나님 이렇게 키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15년쯤 지난 어느 날 봤더니 1.8kg였던 제 아들이 덩치가 산만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세계도 산만해졌어요. 그리고 키가 184cm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바울을 신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성장판 이런 거 검사 너무 많이 하러 다니지 말고 뭐 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셔서 키도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전인격적으로 정신적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쵸? 가정예배 드릴 때 어때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되어 정신의 영역, 마음이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져.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영역은 육신의 습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습관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식습관, 수면 습관, 돈 쓰는 습관, 그쵸? 돈에 관해서도 내 기준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실은 11조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난 너무 깜짝 놀라서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봤더니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쫄딱 망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딸이었어요. 졸업식을 앞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10의 9를 주세요. 뭐가 있어야 10분의 1을 내는데 시험에 들죠.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면 나에게 10의 9를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까지 제일 먼저 취직해갖고 그때부터 10의 9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건 스펙 좋고 우리 아버지 스펙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나 단명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진짜 부자였거든요. 그러나 아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대성에서 다 두고 피난났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과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영적 영역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못 가르쳤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보냈어요. 우리 애가 아파서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영접했는가? 내 아이가 죄인임을 알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10의 9를 받는 그런 구별된 자가 되었는가? 용돈 받으면 다 쓰지 않고 천남에 받으면 다 쓰지 않고 제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10의 1의 그 10의 9의 구분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 본인이 체험이 놀랍게 있는 거야. 아멘. 저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고 많은 내용을 그렇게 관찰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지혜를 얻지만 이 물질 문제에 관해서만큼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과부에게도 그릇 빌려오게 하셔서 가루와 기름을 떨어질 때까지 그릇이 다 될 때까지 먹이셨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과부였기 때문에 그 체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특히 영적 영역에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섬김과 전도와 봉사와 이런 교회 생활들을 나이에 맞춰서 함께 배웠습니다.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인격과 성품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이마다 맺기 위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에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듯이 남편과 아내가 역주행하지 않고 눈에 보일 때만이라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우면 팁을 드릴게요. 애가 볼 때만이라도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라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가 속았던 스펙 좋고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순종이 몸에 체질이 되도록 거듭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가정이라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보고 따라하는데 늘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5번, 말씀을 배워도 일상에서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도대체 궁금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도둑맞은 자들이에요.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래 쫓겨났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다 줄치시고 본인의 이름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 이런 대명사에 속아서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이 죄인 같았어요.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됐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 딸과 내 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 유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무의식 속에 히든 모티베이션, 다시 말해서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융이 목사님 아들이셨던 거 알죠? 근데 본인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심리학하고 인문과학하고 세상 공부하다가 너무 깊이 하다가 길을 멀리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왔지만, 그에게 심겨진 어린 시절부터의 그 목사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통찰력이 이렇게 좋은 연구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컨트롤 파워, 어펙션, 시큐리티 써놨는데, 시큐리티가 1번이에요. 밑에부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시큐리티 1번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펙션 2번이에요. 존경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세 번째,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성이죠. 조절하고 지배하고 싶은 능력,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안전에 대한 욕구는 소유하고 갖고, 그쵸? 내가 그것을 누리고, 먹는 것도 내가 이만큼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 생존에 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모든 욕구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융이 말한 걸로 본다면 안전 욕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겠죠. 시큐리티, 탐욕, 소유. 음식을 먹는 건 좋아요. 그러나 탐식은 죄죠. 또 뭐예요? 음란한 것도, 결혼 생활을 신성한 성생활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들은 다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니, 그리스도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죠.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세 가지를 시험했잖아요. 그쵸?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 하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을 것 많이 가져라,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아멘. 두 번째, 또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자기 이름을 다 만국에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쵸? 또 있죠.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주겠다고.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에 아무리 외우고 암송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애를 기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녀 야단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듭해서 핑계대고, 거듭해서 남의 탓하고, 거듭해서 가지 말라는 게임만 가고, 이런 애를 보면서 야단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셨고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인이 하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랬는데 나는 하는 생각이 늘 악인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생각한 자리에 내가 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자꾸 가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자녀와 함께 부부가 복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이런 죄가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냥 말만 푸지게 하고 도무지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죄가 있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죄를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할 때 이 가정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 큰 아이 다르고 작은 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발달 단계 하나 써놓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6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아이가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7살인데도 생각하는 거 한 17살짜리가 있고요. 어떤 애는 17살인데도 생각하는 능력이 한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마침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똑같아져요. 그걸 여러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마치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날 교회에 와서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 듣고 똑같은 성경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지지부진하게 그 자리에 있다가 심지어 안 믿어진다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마에 도장을 찍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가르쳐도 안 되고 문을 보여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한 말씀이 무엇인지 매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이 또 매일 날마다 보시는 말씀 큐티 말씀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 지키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4학년 때쯤 돼서 맨날 게임 가고 맨날 속일 때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들 야단칠 때 누가 너는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음성을 정말 들었어요. 저는 그날 무릎 꿇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몰랐는데 엄마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목전에 오기 싫어하고 못 오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바로 사탄막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거짓말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는데도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할 때 얼마나 이 문제가 큰지를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선배 후배 부모님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 각 가정에서 얼마나 순종의 본을 보이며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내느냐에 관건이 달렸습니다.